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 같이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사람은 이 바다나 하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땅은 사람들의 생활 터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취해야 할 태도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땅에 머무는 동안입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서 60년 정도를, 어떤 사람은 한 90년 정도 머물다가 죽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떠나갑니다. 이 질서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고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돈도 많고 현재 최강대국의 최고 자리인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연임을 하고 싶어서 다음 대선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문제입니다. 최강대국의 막강한 권력을 더 누리고 싶은데 나이가 받쳐주지 않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몸이 마음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정해진 기간을 살아갑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사람들은 80을 넘게 삽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80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만 해도 60이 넘으면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시인은 이 땅에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특별히 악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해서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한탕 크게 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생각으로 하고 그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제 은행을 털거나 금은방을 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행합니다. 사람은 또한 양심이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사람에게 양심이 있고 윤리의식이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강도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양심이 무뎌져서 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짝 죄를 저질러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경제적 이익 앞에서 고상하고 도덕적인 체하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 이익이 생기면은 눈을 감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식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는데도 잘 삽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잘 삽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악인들의 식사 장면이 나옵니다. 마약을 팔아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이 도둑질이나 마약 딜러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삽니다.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면 악인을 부러워하며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초조해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번영은 순간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고 말합니다. 풀은 금방 말라 비틀어집니다. 풀은 비가 오는 여름에는 번성합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면 풀은 시들어서 없어집니다.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풀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악인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번성해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땅을 차지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고 선언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셨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는데 이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동사의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이 땅에서 온유하게 사는 사람들,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 미래의 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시인은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 땅의 삶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모세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80을 산다고 말하면서 그 시간이 날아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빠른 세월을 허무하다고 말하면서 사는 동안에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생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시인은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첫째, 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인을 보고 화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악을 보고 분노하지 말고 분노를 버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화를 내고 경노할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부가 차를 타고 가면서 말다툼을 합니다. 남편이 화를 이기지 못해서 엑셀을 밟습니다. 차가 빨리 달리다가 다른 차를 박아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부는 고속도로에서 싸움하다가 남편이 화가 나서 버스 전용 차로로 급변경을 한 후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내가 도로에 내려서 운전석으로 가다가 뒤따라오던 버스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분노가 큰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어이없고 허망한 죽음입니다. 분노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고 고면합니다. 이 바울은 사람이 화를 낼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를 낼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분노하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분노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충동질합니다.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서 괜히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충동질에 더 크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악한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시인은 성도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악인을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이 같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악을 행하는 악인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과 악이 대조를 이룹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선을 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선의 기준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선의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이거나 세상 법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보다 더 선하시며 선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행동을 정죄합니다.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생각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람의 악한 행동을 정죄할 뿐 아니라 악한 생각도 정죄합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세상 법은 간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하십니다. 생각으로 음욕을 품었는데 정죄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 더 철저하고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역시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악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강조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손의 양면과 같습니다. 손은 손바닥과 손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된 신앙은 믿음과 행동이 함께합니다. 많은 성도가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은 실천을 동반해야 완전한 믿음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을 살펴보면 앞에는 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꼭 실천이 나옵니다. 건전한 교리는 삶의 윤리적인 행동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만 봐도 그렇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합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려면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슬픔을 압도하며 이깁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만납니다. 이 부모는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낮거나 취업에 실패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기분이 다운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좌절과 눈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고 말합니다. 기뻐하려면 이런 모든 감정을 극복해야 합니다. 슬픔과 아픔, 눈물과 좌절을 이기려면 단순히 이 마음만 고쳐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잘 절제한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기쁨이 있으려면 이런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환경이 변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려면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인간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구약의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슬픔을 기도로 하나님께 승화시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십니다.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로 무덤이나 지옥 또는 지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스올에 사람을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상황이 해결됐습니다. 이래서 한나가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분을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비록 우리 삶에 슬픈 일이 있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낙담하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환경을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계획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계획하며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논에 물꼬를 터주면 물은 새로운 길로 흐릅니다.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참고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물꼬를 돌리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인생은 다른 길로 나아갑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기쁨은 승리의 환호성입니다. 삶의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인간의 최대적은 사망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짧은 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죽음을 이깁니다.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사망의 아픔과 슬픔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종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눈물과 슬픔이 없는 것으로, 질병과 죽음이 없는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누리는 기쁨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망과 죽음을 넘어가는 생명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썩고 쇠하고 없어질 이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합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길을 맡기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만나야 내 문제를 맡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를 내 길을 여호와께 밝히라 하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을 여호와께 밝히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 계획을 아무에게나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이 사업을 의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 계획을 밝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계획한 길을 밝히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의 표현도 흥미롭습니다. 맡기라 하고 말합니다. 여름에 장시간 휴가를 갈 때 집 열쇠를 맡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집을 몇 달 동안 비울 때 집에 와서 고양이 밥도 주고 어항 물고기 밥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집 관리는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맡깁니다. 옆집 사람에게 함부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집의 귀중품이나 중요한 서류를 분실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밝히며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우연히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때 우리의 의가 빛처럼 빛납니다. 여기서 길은 인생을 비유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어둠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둡고 칙칙한 길이 아니라 밝고 환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그의 길을 맡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뒤통수 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거나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삽니다. 이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환하게 빛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십니다. 한낮은 밝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깊은 밤에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사물을 잘 분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어둠이 깊으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에이, 이 양이 이렇게 된 거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인생이 어두우면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세상의 유혹과 악한 마귀의 충동이 더 강해집니다. 이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정오는 밝아서 길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물을 밝히 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며 우리 길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방법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며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귀가 밝으십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기간이 짧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조급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악인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불평합니다. 이때 시인은 이렇게 다시 충고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인은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악인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잘 기다리면 좋은데 우리 성격이 그렇게 느긋하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도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오릅니다. 급해서 진득하게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이돌 연습생들을 보면 오랫동안 연습하며 기다립니다. 이때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연습생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일찍 데뷔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리는 일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합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답하실 날이 옵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아서 사라질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자세히 살펴봐도 악인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제가 학생일 때 이 북한에 김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망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시 그의 아들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김정일이도 금방 죽었습니다.
이제는 김정은이가 북한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김일성도 김정일도 큰 소리를 치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더니 지금 다 누워 있습니다. 현재는 김정은이가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금방 사라질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기뻐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고 기쁨과 평화를 누립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새 땅에서 기업을 받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새 땅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좌절과 한숨 그리고 질병과 사망이 없습니다. 불의와 거짓이 없고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